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학교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0절부터 2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권한이 되었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산월에 왕의 후손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려왔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시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어디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이것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서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나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도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에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피고 온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강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명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위해 거룩한 열망을 품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위해 거룩한 열망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시겠을 것 같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일컫고 길거리 현수막이나 많은 데서 이 문구를 이용했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젊은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저는요 이 말이요 세상에 있는 한 철학자와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이, 무언가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너희도 나처럼 큰 성공을, 큰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나처럼 도전하고 야망을 이뤄라, 이러한 취지로 이 말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말의 근원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윌리엄 클라크 스미스 박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한 박사분이,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뛰어난 농업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삿포로 대학을 세울 때 그 농업 관련된 학과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 학자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낙후된 일본 땅에도 이 농업 분야가 일으키기 원하니 당신의 재능을 빌려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삿포로 대학에서 총장 역할도 하시고, 또 이 농업 관련된 이 분과를 일으키시고 혁혁한 성과를 이루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존경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배웅을 나온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원문이 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원문은 Boys be ambitious가 아니라 Boys be ambitious for Jesus Christ예요. 근데 일본 정부에선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 왜? 일본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나라니까 특정 한 종교에 치우치면 안 된다 해서 이 원문을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파를 시켜서 이 원문이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 원문이 무엇인지가 되살아나서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원문을 알게 되는데, 원래 뜻은 무엇이냐? 이 박사님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땅에 이 낙후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그 당시에 너무나도 게을렀대요. 게으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이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소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있음을 제발 부디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품고 일어나는 청년이 되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연설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Boys be ambitious예요. 제발 일어나서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나.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내 삶을 타파하고 익숙한 것과 결별을 고하고 새로운 삶을 도약하고 성장하고 분투하고 남을 위해 죽어도 남는 인생으로 한번 도약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가장 게을러지는 줄 아십니까? 이기적일 때입니다. 경주를 하는데 내가 힘들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힘들면 멈춥니다.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요, 함께 뛰는 사람을 위해서 뛰어줍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힘든데 내가 멈추면 이 사람이 자기가 뛰던 걸음에 지장이 생길까봐 그 힘든 걸 참고 뛰어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도 힘들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뛰어주는 바람에 이 사람도 덩달아서 원래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같이 끝까지 뛰게 되니까 두 사람이, 혼자 이기적인 사람이 멈췄던 거리보다 더 멀리 가게 된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중에 누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타적인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더라. 간호사가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지식은 간호사가 많죠. 방법도 학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어디 감히 간호사가 어비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 소녀였고, 한때는 그냥 사랑받기 바빴고, 한때는 이기적인 한 처녀였을지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위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못 꺾어요. 장병이 와서 짓밟아도 아이를 끌어안고 지킵니다. 그 강력한 무쇠 청년이 와서 길을 막아도 아이를 위해서 뚫고 나아가 먹을 것을 구해오죠. 내가 누군가를 위할 때요, 우리는요 가장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정욕과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를 보내시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니,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2009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나를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의 삶을 낱낱이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나를 생각한다면 그 주님을 위한 삶을 가장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지혜로운 삶이 없습니다. 아멘. 그 복된 삶을 살고자 주님 우리를 초대하셨고, 오늘 이 예배는요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자리죠. 이 예배가 왜 소중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 혹은 주일날의 그 시간 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써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강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한 존재가 바로 성도요 예배자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마치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투여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누가 승리한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느냐? 예배자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하는 자는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박사가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래요. 근데 세상에서 일컬어졌던 인용되었던 적용되었던 문구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라 원래는 누굴 위해서 이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너의 원래 본 모습이야. 그것이 너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이야. 이걸 회복하는 순간 너는 너의 삶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반드시 이 땅간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본래의 그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제자들을 리더로 키우기 원했던 이 박사님은 그 일 이후에 놀랍도록 그 제자들이 잘 양성되어서 그 학교가 흥왕되고 그의 제자들이 유수한 인재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많은 혁혁한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조금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리더가 되는 건요 누리고 막 차량도 하나 제공받고 의전도 받고 높은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뭔가 섬기는 이미지보다 뭔가 받는 이미지가 조금 더 많아진 세상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모데가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을 때 나이는 그의 나이 만 17세에서 19세 사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는 자원하여서 감독이 되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자원할 주 앞에 나왔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조그만 게 나대고 있네. 조그만 녀석이 지도자가 되고 저렇게 나서는 거야?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도자가 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자를 색출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색출되어서 사형대 위에 끊는 기름틀에 사지가 찢기는 그 형벌의 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가장 큰 헌신과 가장 큰 두려움이 오직 가득한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어린 디모데가 자원하여 나아갑니다. 지금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했고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 여기서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방금 말한 것처럼요. 지금 좀 대우받고 의존받고 다 나열해서 빵빠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우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한다? 선한 일을 그 누구보다 사모해서 내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능히 감당했고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칭을 받았던 게 바로 10대에 불과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그와 같이 가장 험난하고 원래 가만히 있으면 왕의 술 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옆에서 가장 대우받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걱정 없이 자기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였는데 굳이 그는요 4개월간 간절하게 눈물 섞인 기도로 하나님 무너져가는 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4개월을 하나님 앞에 싱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화폐하고 황폐해졌고 무너졌고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고 잡초가 무성하며 들짐승만 가득하고 모든 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고 나 혼자만 평안 누릴 수 없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주기도문,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기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할 줄 몰라요. 새신자들이 있으니까 주기도문을 하루에 5번씩 해라 이렇게 해요. 주기도문을 보면 내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 계속 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우리 공동체, 지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한 명이 다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고리고리가 되어서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울고 귀가 아프면 눈이 우는 한 몸, 한 지체, 한 역사.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세우면 그 뜻대로 손과 발이 같이 착착 움직여서 한 곳으로 가는 고장난 교회는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말하는데 순종치 않죠? 팔은 이쪽 가고 이쪽 팔은 저쪽 가고 발은 이쪽 가고 저쪽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죠. 모자란 사람 돼버리죠. 근데 내가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거룩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명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나는 혼자서 나 자신만 위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마땅히 내가 살아갈 삶은 술관원장으로서 편안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4개월간 기도하면서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4개월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4개월을 기다렸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능력 있음을 믿고 나의 일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위대함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이 기다림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역동적인 일입니다. 왜요? 좀 있으시거든요. 제가 어린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별이라와 필립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별이와 필립이한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죽으려고 해요. 그냥 몸이 비비 꼬입니다. 한 10초만 지나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발 움직이고 싶고 제발 놀고 싶고 막 방방 뛰고 싶고, 자 놀아라 하는 순간 미친 듯이 뜁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강아지, 좋은 동물들, 훈련받은 동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다려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순종하니까 성령이 부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나에게 적당한 힘이 있고 적당한 방법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느헤미야의 보직이 왕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술관원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내가 인간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그 만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쳤어요. 근데 내가 정성을 다했더니 그 사람 마음을 열렸어요. 그럼 내가 인간관계 첫 해들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길이 열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마땅히 가장 필요한 순간에 술관원장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1절과 2절입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에 내게 계시되 내가 병이 없거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할까요? 혹시 에스더서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서에서 그때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당한 그 상황들 네가 구하라 했더니 그때 에스더가 멈칫합니다. 그때 그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때를 위하여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너가 널 위해서 여왕이 된 줄 아느냐? 너가 여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 이 에스더가 말이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셔서 본인도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요.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 오면 사형이에요. 왕이 질문하기 전에 왕한테 먼저 질문하면 사형이에요. 어디 감히. 그 당시에 왕의 권위는 무호하고 전지전능이었기 때문에 왕보다 그 누구도 앞설 수도 없고 앞서 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느 것도 앞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사형이에요. 왜요? 왕에게 술 다른데 그게 독주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왕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얼굴 표정이 변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포커페이스, 얼굴 늘 똑같은 모습, 왕의 기분과 그 마음을 언짢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날따라 왕이 그 얼굴을 보았어요. 왜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애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표정이 있습니다.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표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아직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어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일어나 나를 위해서 응답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애절해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이 왕한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수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표정이. 이거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겠습니까? 늘 기도했었는데 그날따라 왕이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말해 보아라.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두렵습니다. 왜? 말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주의 묘시되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물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다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시기로 뭐 하는 거예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른 말로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에요. 4개월간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잡생각을 했겠어요? 하나에만 몰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머무셨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방법을 고민했을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계속 내통했거든요. 주님과 계속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 제 입술을 여시사 제 입에 학자의 입을 주시사 나로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고 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기도는요 내 표정을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관심을 갖고서 도움을 도와줄 마음을 열게 합니다. 아멘. 또 기도는요 내 입을 열사 마땅히 전할 말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기도는 길을 엽니다. 아멘. 기도는 길을 열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강하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지혜롭든지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 안 하죠.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뭐라면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귀환을 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했는데,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했을 때에 그때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한 민족이 이간질을 합니다. 왕에게 이들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 멈춰라 어디 건방지게 그러면서 그날부로 예루살렘이 찍혔어요. 뭘로? 반역자의 무리, 반역자의 도시, 반역자의 무리가 간악한 괴가 가득한 곳. 그러니까 지금 지혜롭게 말하는 거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는 거예요?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특정한 말이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은 불편한 말이 있어요.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지혜가 없다. 자기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상대 속은 다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생명나무라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입술에 지혜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듣기 좋게 하는 상대에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려해주면 상대도 나를 배려해줍니다. 아멘. 황금률이죠. 너가 대접받고 하느냐? 너도 대접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품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 그 트라우마를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요 마음이요 예전에는 다 멈춰라 했던 왕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6절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라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여 내가 강서편의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어디를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가는 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요.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이러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 재료 좀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왕이 뭐예요? 군대 장관 이리 오게 지금부터 느헤미야와 함께해 이를 지키고 보호해라. 군대에 수많은 마병들 끌어 마병은요 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병을 끌고 와서 지켜라. 이 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리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왕이 기뻐하고 왕이 원하는 일이며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나라의 실세다가 되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왕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고 왕의 마병이 함께하는 거 하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십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것만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권력과 권한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어야겠습니다. 그 소망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소망보다 내가 아무리 크게 꿔도요 언제나 작아요. 더 크게 입을 벌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입에 넣어주실 소망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문을 엽시다. 아멘. 언제나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내 머릿속에 가두지 말고 놀랍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2023년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벌써 2월 중반이 다 되었네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위한 꿈을 꾸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꿈이요, 놀라운 꿈을 꾸고요, 그 놀라운 꿈을 기도하되 주님은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나를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많은 인생을 사셨겠죠. 그런데 권사님은요, 권사님의 가능성과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을 권사님 스스로 아마 모르실걸요. 주님은요, 권사님이 아시는 권사님보다 더 크세요. 아멘이십니까? 나는요, 이은총은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요, 나의 제자가 여기 있고 나의 친구가 여기 있고 저를 아는 여러분들이 있지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는 합보다 주님이 지으신 제가 훨씬 큰 존재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고 난 저래. 저는 저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든요. 저는 전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저를요, 자꾸 이렇게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 내 마음까지 주님 마음은, 은총아, 너가 너를 아는 것 같니? 널 지은 건 나야. 제한하지 마. 때로는 주님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근데 조희영 목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왕이 쓰시겠다는데 제가 무슨, 겸양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가장 잘 아셔서, 어련히 가장 적합한 곳에 쓰실까? 왕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아멘을 해야지. 네가 어디 왕이 부르시는데 네가 마치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너는 너가 생각하는 너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대합시다. 아멘. 부산교회는 우리가 아는 교회보다 더 큽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단보다 훨씬 큰 예수 중심 교단이에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별이와 필립은 제가 낳았지만요, 저는 절대 이 아이를 제한하지 않을 거예요. 형통이와 또 여기 아는 청년들 있지만요, 제 제자지만요, 훨씬 크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청년들이 될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될 겁니다. 아멘. 이 부산교회와 이 교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제목이 될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요, 다시 한번 무릎을 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고 삼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들이 바로 과거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막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심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자 거꾸로 이들에게 근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일어서면 악한 마귀가 근심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은 기도가 되어 소망이 되고 꿈이, 비전이 현실화되어서 대적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놀라운 마병과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누군데? 야 저 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네. 야 저 사람 누구야? 저거 뭐야? 저 사람 뭐야?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야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래 저렇게 대단한 성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지? 궁금해하고 그 시기에 느헤미야가 조금은 갸우뚱거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문은 다음 나정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며 셈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방금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주목되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자, 오십시오. 자, 왕이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십시오. 군대 장관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마병들도 왔습니다. 와! 사기를 북돋으면서 그 사기를 북돋은 걸 가지고서 일하면 훨씬 일하기가 좋을 것 같잖아요. 3일 동안 암행을 해버려요. 잠수 타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너희는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근데 뭐하고 있느냐? 밤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이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들이 함성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도움이 되어서 이제 이 일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황폐한 성벽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내 뒤에는 군대 장관과 마병이 아니라 환호하며 날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일부러요, 사람의 시선을 떠나갑니다. 우리 직분자 얼마 전에 그 설교를 우리 이고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직분자들을 위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말씀을 같이 읽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바로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이죠. 그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이 뭐예요? 충성 이겁니까? 그러니까 충성. 각이 흩어져서 넌 충성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충성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가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가 비난한다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내 마음과 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두려운 건 하나님이야. 내가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야. 성경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 라는 거예요. 아멘. 충성은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주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봐요.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봐도요, 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보이세요. 그때 그 놀라웠던 열심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갖게 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어요. 이 마음은요,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회파된 성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충성이에요. 근데 그 열심의 뿌리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아이고 참 열심히 하네, 이런 마음이 뿌리가 있다면요, 사람의 시선이 걷어지고 칭찬해주지 않고 때로는 조금 못한다 얘기 듣는 순간 삐껴요. 돌아서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알아요. 저에게 뭐가 없다? 충성은 없다. 왜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도 없는 고독한 그 장소에서 방백들이 없고 사람들이 없고 마병이 없어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선하신 일 묵상하면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없는 그 하나님의 사명터에서
주의 일을 위한 열망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칭찬이 없는데도, 심지어 비난하고 호sam,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를 위한 열심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거든요. 사람들 몰라도 좋아요. 내 주님 가신 그 길,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좋은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왜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백보자 심판 때 다른 사람 낍니까? No!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를 판단하실 주세요. 사람들은 에휴, 이은총 여사 저게 괜찮아요. 이은조사 광고가 어때? 이은조사 뭐 어쩌고 저쩌? 발음이 안 좋아? 침은 왜 이렇게 튀어? 얼굴 피부가 왜 이래? 상관없어요. 제가 미용실에 갔었거든요. 미용실 갔는데 그 예전에 집사님 따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저 머리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보다 머리숱이 더 없으세요. 젊은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주 직구를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하면 아주 골몰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때 막 골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칭찬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니까 많이 빠졌나 봐요. 그랬거든요. 머리숱 좀 없다,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외모를 보신 거죠.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제가 젊은 나이에 어찌하다가 머리숱이 부족한 이 정도가 됐는가? 주님만 아세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 가장 뒤에는 유아시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 골방에 들어가서 주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시간들, 써내려갔던 기도문들, 읊조렸던 내 인생의 시들은 주님만 아시죠. 나와 주님과의 그 긴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회파된 곳에서 비록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탄 짐승밖에 없을지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갈 것입니다. 그 누가 막아도 갈 것입니다. 아멘. 그게 사명자요, 그게 충성이에요. 칭찬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칭찬의 자리를 머무면 칭찬이 없는 순간 섭섭병이 들어요. 늘 칭찬이 안 해주는 순간 섭섭해져요. 그 자리 떠나세요. 칭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아멘. 비난하는 자리를 비난받는 자리를 떠나십시오. 좀 못하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나보다 젠치한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고, 나를 오해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의 눈은요, 잘나봤자 사람 눈이에요. 뭘 알겠어요. 뭘 알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려니 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리는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충성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느님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는 이야기로. 이거는 예전에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반역을 꾀했던 너희들, 내가 고발했더니 너희들 다시 성벽을 중간하려 했던 일이 다 망치셨던 거 알지? 내가 다시 한번 이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일종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는지라. 아멘. 결국 누구 말대로 됐어요? 느헤미야 말대로 돼요.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적인 준공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기도는,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의 도우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 앞에 52일 만에 기적적인 준공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 거거든요. 우리의 거룩한 열망대로 될 거거든요. 내 심장 안에는 어떠한 소망이 피끓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망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품어보자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곳을 돌아보면서 울 때에 주님은 이미 God will make의 길을 만들고 계셔요.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을 서할 그때 이미 주님은 그 다음 스텝을 밟고 계세요.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광야를 원했던 다윗은 한 번도 광야를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던 다윗은 한 번도 광야를 그 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는 다윗에게 축복의 자리였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눈이 멀고 싶어서 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당원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던 건요, 복 중에 복이었어요. 누가 맹인이 되는 것이 복이라 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육신의 아픔이 그에게 복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은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난을 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만드신 여호와,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형통케 하시리니 주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주님은 52일 만에 주님은 성벽을 건축해 하십니다. 2023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전도사로 소망이 있습니다. 유초들을 향한 소망이 있고 청년들을 향한 소망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위한 모든 소망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 교회에, 나라를 위한 모든 소망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기도가 문을 열 때에 그 문을 열고 주님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이미 길을 여셔서 먼저 세우시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제목을 준비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3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놀랍도록 응답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여 삼창 통성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단 한시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끝내 주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거룩한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음부의 것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묶인 문제, 개인의 삶 가운데 영육 가운데 묶인 모든 문제, 이 나라와 교회의 모든 묶인 문제가 나사렛 예수로 풀릴지어다. 모든 이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나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맛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도록 축복하실 주님, 주님께 드린 이 물질과 우리 마음과 준시가 예배를 기뻐로 환영하사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 열어주시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